오늘 예수님이 주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져서요. 오늘은 수준을 우리 귀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쉬운 언어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대 통합 예배는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되게 오해를 많이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3절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마치 육신의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 31절 보면 그때에라고 상황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족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온전한 신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엇갈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왜 신인 척 하는 건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둘 집단의 차이를 잘 보면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서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앞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 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편이었을까 하는 거죠. 가브리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었어요. 자, 왜 아니었냐면 아니 가족들이니까 예수님이 기저귀 차실 때부터 또 엄마 말 안 들을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나름 걱정을 한 거예요. 저 예수님 저거 신도 아닌데 저러다가 사람한테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찾으러 왔어. 지금 그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엄마하고 저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가서 빨리 가보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33절에 얘기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오해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 싸움을 말리려고 이기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인데 좀 봐줘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엄마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엄마예요? 근데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자 이 가족이라는 것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가족이 확장될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선을 부모님에게서 둘러앉은 자들을 딱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들이 다 저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내 가족이 형제들 대신 여러분이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이렇게 확장될 거래요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을 딱 정의해 주시는데 마지막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참 궁금하고 의문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일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다윗도 그랬고 모세조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많이 설명드렸지만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깨끗하여진 곳에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생각할 때 많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로도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가족이 깨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죄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끊어졌냐? 하나님은 하얀색인데 죄는 까만색이에요. 하얀색과 까만색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이래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에서 나는 식물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도 부유하고 풍요하게 자라며 만물에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던 우리였는데 아버지를 잊어버려서 공급이 먼저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버지가 한 분이었는데 다 끊겨버리니까 나의 가족이었던 나의 가족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시작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못 받으니까 내 형제들, 내 동생들한테 용돈을 뺏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하며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누구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항상 우리 사춘기 애들이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목사님 저 오늘 못생겼죠? 그래서 아니야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안 예뻐요. 너 예쁘다니까? 안 예뻐요. 너 예뻐. 저기 은영이 언니 보세요. 은영이 언니 저보다 더 이쁘잖아요. 이러면서 예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낳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고 가진 것 내에서 우리가 뺏고 경쟁해서 이겨서 획득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먼저 아버지와 다시 소통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 질병이 생겨도 우리가 이 마음만은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들과 많은 것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의 옆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또는 너는을 붙여주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런 이유 하나만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있고 큰 형인 예수님이 있었고 내가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대뜸 예수님이 야 얘도 우리 형제야 하면서 막 형제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밥을 나눠 먹어야 되고 엄마한테 받던 사랑도 나눠 가져야 되고 막
뭐 이상한 애 데려오면 또 뭐 알려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아져서 내가 누리던 걸 왜 나눠 가져야 되지? 하면서 가족이 더 생기는 게 싫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 새로운 가족이 왔어. 그러니까 오늘은 못 봤던 새로운 어떤 성도님을 다음 주에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인인지는 몰라요.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가족이긴 가족이겠죠? 근데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이 사람 누구지?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왔지? 저 사람은 찬양을 나보다 잘하네? 질투하고 평가하고 귀찮아하면서 은근슬쩍 거리를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기존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새 신자가 오는 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반 이상이 별로 즐겁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화를 깨고 싶지 않은 거고, 새로운 사람을 껴주는 게 불편한 거고, 또 가르쳐서 우리 바운더리에 넣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의 사랑이 거기 집중되니까 나는 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연년생인데 동생이 생겼어요. 1년 뒤에. 동생이 생기고 저는 엄지손가락을 빨게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빨게 되었어요. 애정 결핍이었죠. 엄마한테 받던 사랑을 동생하고 나누는 것도 열받는데 동생이니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래서 장난감 뺏고 얘 밥 먹는 거 막 일부러 업고 막 때리고 내 몰래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지금 이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이니까 친구 같아요.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외아들로 있었을 때보다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고 기쁨을 나눌 순간들도 많았고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곳들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의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도 너무 풍성해졌겠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얘랑 친하게 지내게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내가 왜 동생을 그때 싫어했을까? 봤더니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가족이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내 거, 아빠도 내 거, 우리 가족의 집도 내 거, 뭐 밥도 내 거, 옷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동생이 오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족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질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선택했어요? 엄마 아빠 누가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네.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생긴 자녀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이러면 반문할 수 있어요? 제 아내와 남편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부부가 됐습니까? 아담 곁에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는 만남의 복이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싹튼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안 줬다면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뭐냐면 철저히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가정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드는 공동체지만 기독교인에게 결혼은 뭡니까? 이건 순종이죠. 나에게 붙여주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넣게 해주신 그런 짝꿍에 대한 헌신을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먼저 육신의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모자라도 감사하고 좀 모자라도 나를 위해 주셨구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가족이 떠나 교회로 가족을 확장시켜 주셨잖아요. 영적인 가족,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신 선물로서 내 육신의 가족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내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선물로 사랑할 때 풍성함이 생겨요. 풍성함. 4인 가족이었던 내 가족이 지금 700명, 600명짜리 우리 중앙의 가족이 됐을 때 사랑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뻐할 사람도 많아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아지고 웃을 기회도 많아지고 위로받을 기회도 많아져서 여러분, 가족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 구성원에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손주와 아들처럼, 전 결혼 안 했으니까 동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저씨 같진 않지, 얘들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손주와 자녀와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떠든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재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교회 뛰어다니면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와, 참 건강하구나 우리 애들 생각하게 되죠. 그 아이들을 위해 뭘 사주고 재정을 지원하는 거에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얘기인데 어떻게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육부서 하면서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우면 지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 이건 뭐냐면 너 내 앞에서 사라지라는 거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알려줘야 돼요. 얘는 배울 수 있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줄래? 말 진짜 잘 들어요. 아이가 되잖아요. 시끄러우라고 하면 어른들이 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 진짜 무서워해요, 어른들을. 시끄럽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어른들 많잖아요, 얘들아. 여러분이 아는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하네요. 네. 그럼 교회 보니까요, 인사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사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구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한 존재로 이해를 안 하는 개념이거든요. 또 인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남이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암묵적인 대화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관계할 때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다 자기소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우리는 자기소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자기소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소개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제 가족처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문을 여는 건데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먼저 인사해주면 진짜 인사 잘 받아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어른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힘드시겠죠.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하면 애들이 앵겨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하기 시작해요. 너무 기뻐요. 저 오늘 딱 서서 앉아서 얘네 찬양하는 거 보는데 너무 자식들 같고 기뻤고 결혼도 안 했지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툭툭 걸어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면서 이렇게 많은 곳 계신 데서 설교한 건 지금 처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내가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인생을 걸어갈 가족으로 주셨을까. 그런 감사함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서로를 대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